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평의 소리 14번째 성세 경제학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연이어서 우리 이종진 교수님이 지난번에 이어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이제 제목을 자극적으로 붙인 것뿐이지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채택할 수 없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이념적인 것이고 이념은 현실에 완전히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냐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냐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거는 이제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남자 여자로 치면 남자 여자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뭐 호르몬으로 쳐도 뭐 그 남성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뭐 여성 호르몬이 더 많으면 여자고 뭐 좀 이제 적은 뭐 그런 것처럼 뭐 여기도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너무 남성적인 남자도 폭력적이라서 안 좋은 거고 너무 여성적인 또 여자도 너무 그냥 뭐 이렇게 마음만 착하고 부드럽고 그것도 또 안 좋고 어느 정도 잘 조화를 이뤄야 이제 그 건강한 몸인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제 두 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이제 잘 균형을 잡혀야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몸의 원리라는 것도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렇게 있듯이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게 있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또 낮추고 또 낮추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역사의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하는데 다만 이제 어느 쪽을 지향하는 것이 더 좋으냐. 그것도 뭐 이제 상황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방향이 어느 쪽에 나냐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결론을 말을 하지만 사회주의 쪽의 그 목표가 더 옳은 것이다. 문제는 이제 사회주의가 문제는 이제 방법론, 그걸 성취하는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이제 실패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된 목표다. 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본주의는 부자 되려는 게 목표고, 사회주의는 평등하게 살자는 게 목표인데, 성경은 절대 자본주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좀 서론을 깔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우리의 그 사회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이제 역사가 뭐냐 뭐 이런 얘기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그랬을 때 그 우리의 그 신체 비슷해요. 처음에 그 이제 수정란이 형성이 되면 하나의 세포인데 자꾸 이제 분화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류 사회 역사라는 것들도 처음엔 한데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뭉쳐 있는 것이 이제 뭐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랬더라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분화돼서 떨어져 나오는데. 분화돼서 떨어져 나오면 사실은 죽는 거예요. 뭐냐면은 분화와 이게 통합, 연결.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는 것들도 그 뇌가 하는 역할들이 다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각각 다른데 그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정신적인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죽었거나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또는 너무 한쪽 부분이 너무 커지거나 또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물질적으로 치면 이제 영양과 산소가 어느 쪽에 너무 많이 공급돼 어느 쪽 공급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치우치는 거죠. 균형을 못 잡는 거죠. 또는 연결이 안 되니까 좌뇌 우뇌가 연결이 잘 되는 이제 그 사람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약간 정신분열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분화된 그 요소들이 잘 연결되는 통합되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거는
통합을 의미하는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 그렇죠. 연결이 돼야 이제 조화. 조화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사회라는 것들을 자꾸 그 정치권에서는 자기네가 이용하려고 자꾸 그냥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그냥 편을 가려고 그거 지금 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그거를 대화를 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좀 뭐 같이 죽는 길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또 꺼내는 거는 오늘날 지금 이제 경제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 뭐 정치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거지만 이 경제 문제를 교회에서 꺼내질 않아요. 예. 아무도 꺼내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일종의 그 세속화의 역사적인 세속화의 방향인데, 그러니까 역사를 시대를 딱 둘로 가를 수 있는데 종교 시대가 있고 세속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시대라는 거는 종교가 아까 말했듯이 뭐 그 정치 경제 여기에 다 같이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종교가 정치로부터 그 다음에 경제로부터 이제 서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네. 올바른 방향인데 문제는 연결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거는 전에는 다 그 종교 안에 있던 거를 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 종교가 그러니까 그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고 또 정치도 교회에 관여하고 네. 서로 뭐 같이 관여하는 거죠.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근데 그것이 신권주의죠, 일종의. 네, 신권주의 같이 그냥 뗄 수 없는 그리고 옛날에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이라는 것들이라는 거 보면은 정치도 다 그렇죠. 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것들도 옛날 전쟁이라는 것들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 모든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다 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신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하지. 어느 신이 더 세냐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신이 더 세냐 뭐 이런 거 신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모든 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잡아먹을 때도 오늘날은 이슬람도 하지만 동물을 그냥 바로 죽이면 안 돼요. 종교 의식을 갖추고 예. 죽이는 거예요. 예. 나는 그것도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미안하지 않아요? 동물들을 잡아먹는데 그냥 우리가 정신양심적이라는 것들은 고통이라는 것들은 이제 생명체에 고통을 주거나 해를 가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악을 행하는데 일종의 그렇게 잡아먹으니까 좀 이제 미안하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행위라는 것들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당화 시켜주는 뭐 그런 요소를 거쳐서 이제 먹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명동에서 자양센터라고 치킨집을 크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거기서 죽어나가는 닭을 먹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더라고.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제사를 지내더라고. 그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악감정으로 그거를 인간에 대해서 풀면은 예. 옛날 사람 생각해 이게 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생명을 자꾸 죽이는 거가.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하다못해 그런 것도 다 종교하고 연결되는데 오늘날은 뭐 현대 도살장에는 뭐 그냥 산업적으로 찾아서 그렇죠. 예. 예. 뭐 옛날보다야 뭐 고통 없이 죽인다 그러지만 뭐 저도 그 광경은 보질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마취제를 일자로 놓고 정신 심이 안 땅에서 죽이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순간에 탁 죽이는데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 뭐예요? 백정 아니에요, 백정. 시골에서 이제 옛날 시골 아줌마들도 닭은 죽여요. 다 어릴 때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소돼지는 그거는 그렇죠.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걸 사실은 우리나라 백정의 기원이 여진족이에요. 그 함경 여진족이 이제 들어와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가축을 치고 이제 사냥을 했기 때문에 짐승들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에 그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점잖은 우리니까 그 아무리도 짐승 죽이고 피울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여진족은 이제 그 직업이 된 거고 이제 천시역이. 그다음에 그 외에 그 하층 직업이라는 게 망난이 아니에요. 사형수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 예. 이제 뭐 그런 건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그 다 종교적인 다 포함했는데 이제 자꾸 종교가 빠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그 종교가 현대 종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서구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종교 전쟁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 30년 전 종교 전쟁을 하면서부터 세속화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구 사회가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구 사회가 가장 종교적 열심을 낸 세대가 언제냐? 그 초기 그 로마 시대 때 박해받던 시절,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종교 개혁쯤 그때가 또 그냥 종교에 막 열이 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전쟁이라는 게 말이 종교 전쟁이지 사실은 그 이제 그 캐토릭하고 구세력하고 한편 먹고 그 다음에 신진 세력하고 한편 먹고 다 이렇게 서로 싸만 거지. 겉으로는 종교지만 뒤에는 이제 정치 종교적인 세력이 있고 그 싸움의 배경은 경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그 캐토릭으로 돌았으면 그 땅이 캐토릭 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개신교이면 개신교 땅 되는 거예요. 패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패권 싸움에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이제 명목은 또 이제 종교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내가 그 영화의 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제 프랑스의 그 위그너 싸움 할 때 거기 좀 이렇게 막 노는 여자가 있었어요. 막 노는 여자가 뭐랬냐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개신교 새끼들하고는 안 잤다. 그런 말하는 대사가 나와요. 예. 내가 막 놀아도 캐토릭 이 새끼들하고는 그런 여자야. 내가 그래도 뭐 그런 대사가 나올 만큼 아주 증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막 이제 세계 대전이 된 거예요. 최초로. 처음에 조그맣게 싸움했다가 계속 이제 캐톨릭도 더 끌어오고 개신교 더 끌어오고 막 그다음에 그게 아까 말한 영토 전쟁.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서구 사회가 이제 초토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마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막 그렇게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지성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그 종교가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이는 게 종교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말하면 가장 올라가면 그다음에 내려간다는 식으로 가장 열심을 내던 그것이 이제 회의가 들어오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종교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시점에 과학혁명, 산업혁명 그렇게 뭐 이제 정치적 혁명 생기면서 이제 점점 그 종교가 그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정치 경제로 그래서 서로 이제 건드리지 않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그 정교 분리 그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출발해요. 그래서 정교 분리라 그랬을 때 정교 분리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그 정치가 종교의 기독교에 간섭하지 말아요. 정교 분리의 그 원칙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나중에 또 거꾸로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근대 뭐 이렇게 보수자들이 이제 종교 정치에 이거 안 되겠다. 뭐 또 정치에 이제 또 우리 우리 편 전압시켜 가지고 영향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후엔 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랬지 경제적으로는 그냥 일관성 있게 자본주의 밀고 나갔어요. 예,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그 정치 경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어떻게 무건적으로 된 거예요 서로.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현대로 오면서 이제 내가 목회에서 들은 것들은 그러면 교회가 왜 정치 문제에 그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냐? 그랬을 때 이제 그 겉에
그 말하는 명목의 이유가 있고 실제 내면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겉에 내세운 명목의 이유가 거짓은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그렇지만 아까 지난번 말했듯이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 진리로 말하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 네, 그리고 본질을 봐야죠. 본질 네. 그 안에 있는. 네, 그러면 그 겉에 말을 들으면은 맞아요. 오늘날 그 교회라는 데는 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계층이 다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느 쪽 편을 들면은 한쪽은 상처를 입거나 떠나게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명목인 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교회라는 거는 그거는 옛날 교회는 지역 교회라고 로컬 처치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 교회를 갈 수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오늘날 교회라는 거는 교통이 발달하고 정보 발달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예.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원리는 어긋나지 않냐. 그렇게 내가 그 뭐 곽선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갈등 안 생겨서 그게 더 좋다. 교회 내 거 가지고 교회 내에서 싸움하면 뭐 목회가 되겠냐.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뭐 그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냥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고 뭐 저 초대 교회로 치더라도 그 안궁동 쪽에 저 양반 교회가 있고 쌍놈 네, 교회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 교회는 내 안동 교회 가봤더니 여긴 양반 교회고 내가 그래서 물어봐 상놈 교회가 어디니까 좀 말하기가 그렇대. 그쪽이 기분 나쁠까봐. 그러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 기독교 내는데 딱 나가 보니까 이거 쌍놈 하던 놈, 그 장로는 자기는 초신자 아니에요. 아 이거 도대체 뭐 이게 좀 그렇다 이거 껄쩍지근하다 이거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래서 양반교회 쌍놈교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만 그러나 그 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못 찾아갈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겉에 명목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면적 이유는 뻔해요. 그 잘못 건드리면은 정치 세력한테 압박을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에서 각 교회를 다 했었죠. 시찰을 하고 목사들의 모든 비리 교회 약점 다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 하면 그냥 연락이 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게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제 뭐 여러 이유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방향도 이게 분리가 됐는데 서로 말을 하지 않게 이제 묻게가 돼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우린 대립됐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느 교회는 뭐 이제 뭐 어느 쪽 파고 진보파고 어느 쪽 이렇게 뭐 좀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쪽 교회 가보면 이제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공산 뭐 사회주의 뭐 자본 이런 얘기 일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친숙하지가 않을 수 있고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경제학을 말을 한다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이 이걸 알고 들으셔야지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 근대 이전의 종교하고 근대 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완전히 그 다르다라는 것들은 이제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종교하고 이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근대 종교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예요. 이제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종교개혁 할 때 루터 얘기할 때 루터가 말하는 종교는 이전에는 없던 종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이온 걸로 생각을 하고 뭐 루터가 이제 루터 말로도 뭐 딱 다 무시하고 초대교회 뭐 성경적 교회 이렇게 뭐 돌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좀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냥 이제 말을 한 거고 명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뭐 설명을 이제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근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은 인류의 그 역사를 이제 말할 때 인류의 역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류 역사를
설명을 할 때 그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출신의 언론인이었다가 나중에인데 그 사람이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이 이렇게 이제 갈랐어요. 근데 제1의 물결이 원시 사회로부터 1700년대까지가 그냥 하나의 흐름에 이 안에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 그건 하나의 흐름에 그러면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말하면 이제 농경 사회고 그다음에 그 제1, 제2 물결을 구별하는 그 중요한 그게 뭐냐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모든 활동을 하는 힘이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을 이용한 거가 제1의 그 세대 물결이고 제2는 그 에너지를 이제 그 기계 엔진 그러니까 증기기관 뭐 그다음에 그 자동차 엔진 그 기계의 힘을 이용한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이제 변화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는 문자적으로는 이 시대에만 적용이 돼요. 그 시대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성서의 경제학이라는 것들은 요 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때에는 문자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 보수파에서 뭐 성경을 뭐 뭐 그 성경대로 살고 그건 뭐 성경 집어넣는다는 좀 어폐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벌써 시대가 달라져.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새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렇죠. 네, 이제 그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이에요. 뭐 옛날 시대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은 뭐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인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만 끌어오면 되지 이거는 이제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제 뭐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고 뭐 구약은 다 이제 그 시대 같은 있어 그 시대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시대부터는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참고로 이제 오늘 제3의 시대라는 이제 뭐 정보화 뭐 그런 거고. 정보화 시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좀 다른 이제 산업 생산보다 이게 또 이제 또 부가치를 더 내는 이제 그런 거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발전하는데 그 엘빈 토플러가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그 2001년 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고 한국에 대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한국도 이제 그런 그 정보화 그 사회 그쪽으로 나가는 거를 그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술 투자를 해야 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이제 한 걸로 돼 있고 한국의 가장 문제가 교육이 문제다. 왜 없어질 직업과 필요 없는 지식을 그렇게 하루에 15시간씩 공부시키냐.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해안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근데 한국이 이제 바이오 산업은 왜 그런 말을 다른 건 들었어요. 이게 IT고 뭐 IT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굉장히 그 혜택을 받았죠. IT 산업 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왜 바이오 쪽은 왜 못 나갔냐? 이게 바이오 그 세계의 거대 기업이 바이오 산업을 장악하고 있어요. 몇 개 기업이. 그래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게 굉장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때 할 여력이 좀 안 돼가지고 우리 좀 뒤늦게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오늘날 최소한 바이오 산업이라는 데서 이제 코로나 할 때 진단 키트 이런 쪽은 한국이 그나마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들어간 거고 이제 그 정보통신 이쪽은 뭐 그 우리나라가 그 도박인데 왜 그러냐면은 왜 도박이냐면은 대량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새 기술이 나오면 이게 다 꽝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도박이에요. 지금 일본이 보수적인 그래도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기술 개발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를 이제 뭐 좀 소홀히 했죠. 근데 한국은 이제 늦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더 기술을 이제 해도 이쪽으로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그렇게 잡아먹은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이 오늘날 살게 된 이유는 이제 그런 그 해안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 거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뭐 그분 다 모든 대통령이 공과가 있지만 이제 그런 쪽을 이제 이 사람이 워낙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이제 지식적으로 뭐는 머리도 워낙 좋은 사람이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충고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됐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경제학이라는 것들을 저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자 금지. 예,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자 금지를 이슬람 쪽에서는 뭐 일단은 완전히 받아들이고 약간 변형시켜서 이제 또 맞춰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이자 금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자 금지를 오늘날 왜 금지? 이거는 농경 시대 때의 이자하고 아까 말한 산업화 자본주의 시대 때의 이자하고 서로 그 의미와 가치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 사회에도 상업은 존재하고 그랬지만 거대 상업은 그렇지만 뭐 이거 옛날에 돈꾼대라는 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꾸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자 붙여 먹지 말라. 그래서 성경이 계속 지금 말하는 거는 오늘날 말하면 그 빈익빈 부익부를 절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년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년. 그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거가 뭐 오늘날 사람들은 뭐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말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거는 솔직히 가장 핵심이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것들은 뭐 주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노예와 하인들을 위한 거예요. 뭐 그냥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쉬게 해라. 그 율법이. 그래서 딱 하니까 이제 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식년이 되면은 땅도 쉬게 해라. 예. 땅도 쉬게 해라. 너무 그러니까 땅도 착취해 먹지 말라고 계속 그렇죠. 먹지 말고. 그렇죠. 예. 쉬게 해라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그 안식년이 땅을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거 유태 사회만 해당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은 또 뭐 좀 너희 그 유대 사회에는 이제 노예 제도는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방시키고 빚진 것을 다 탕감해라. 이거 완전히 자본주의 그냥 깨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빚진 것을 탕감해줘라. 다 없애라. 와, 이거 정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완전히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뭐 재주 있고 한 사람은 좀 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그렇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가난해지는 사람도 그 가난해질 수 있는데 더 이상 밑바닥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내에서 그 평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예를 서로가 더불어 살아라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더불어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이웃 사랑한다라는 게 뭐 이웃 사랑 뭐 마음으로 뭐 이렇게 딱 그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줘라 이거야 니네가 명령이. 그래서 그 노예가 된다는 거 옛날에 노예가 된다라는 거는 뭐 이제 그 로마 시대는 전쟁에 져야 이제 노예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빚을 지면 이제 갚지 못하면은 그렇죠. 이제 몸으로 요새 몸으로 때운다는 게 장기 빼내는 걸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임금 받지 않고 자기가 진 빚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빚을 크게 지면 노예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적게 지면 뭐 자기 거 하면서도 이렇게 뭐 짬짬이 뭐 이렇게 분량을 뭐 하겠죠. 그것까지는 뭐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노예같이 일을 하는데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그만 쉬어라. 관둬라. 예. 그러니까 요새용으로 치면 리셋. 다시 리셋. 처음으로 돌리는 거라 이거.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거고 지금 저 예레미야서 34장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는 계속 저 이방 신을 우상 숭배해서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공경에 빠지니까 안식년 그 제도를 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랬다 이제 또 정세가 좋아지니까 부자들이 다시 다 취소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는 이제 다 포로 잡히고 죽는다. 너희들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명령을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켰는데 제일 지적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연관이 돼 있는 문제예요. 이게 두 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 우상 숭배는 이제 탐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계명보다 근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앙을 받을까 겁이 나서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의 원하는 걸 해달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우상적인 그 이상한 신들은 자기 안 섬기면 혼내고 자기를 섬기면 잘해주겠, 너의 소원 해주겠다는 거. 그 조건 그거의 최종이 악마예요. 사탄이고.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니 뭐 이런 귀신 섬긴다라는 거가 기독교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예.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잘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여기에는 뭐 그런 율법 같은 정확한 게 없어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뭐 윤리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걔네가 니네를 사랑하냐 이거야. 그 너희도 니네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건 지금 완전히 잘못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자꾸 그렇게 들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 우리가 죄졌다 말할 때 안식년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겠다 그래요. 이제 그때 그 저 에스라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에스라가 하죠. 근데 나는 오늘날 성경 읽기 막 교회에서 하는데 왜 그 구절들은 뭐 이렇게 다 쉽게 너 심상히 그냥 넘어가죠. 그냥 잘 넘어가요. 아무런 문제 제기해서 나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질문을 목사님 왜 오늘 일 안 그러죠?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옛날 거니까. 그 옛날 거지. 그 맞긴 맞아요. 그 오늘날 그렇게 안식년 제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 그럼 안식년을 설정한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원리가. 예. 그거는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저 산상순 가르치실 때 그 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지 말고 완성하러 왔다면서 율법의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그 율법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이미 너무 문학적으로 말해가지고 1.1핵이라는 게 너무 문학적 표현이고 근본적으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거를 지금 저 무효 만들어 놈이 그 바울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게 역사가 쭉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라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경의 경제 원칙인 게 신년제도예요. 신년제는 게 기쁨의 해라는 말이죠. 기쁨년. 그러니까 안식년 그 77이 49 그다음에 50년째가 그렇죠. 신년에. 그러면 신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노예로 살다가 뭐 안 돼도 정 안 되면 땅을 팔아야 해서 먹고 살. 그럼 땅을 파는데 신년이 되면은 그 땅 다시 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뭐 소유권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소유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11조도 어떻게 보면 소장료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땅 주인한테 11조 10분의 1은 작은 거죠. 보통 옛날 소장료는 뭐 40% 50%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바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 다시 돌려줘라. 아까 말한 리셋 다시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되니까 예. 다시 그들한테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제 50 되기 전까지는 땅도 많이 좀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50 되면 이제 또 다시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동안 또 그 뭐 게으르든 뭐 어떻게든 뭐 땅도 팔아먹은 사람들은. 근데 리셋해라. 이거. 네, 리셋이에요, 리셋. 근데 제가 듣기로 신년은 그 실행된 적이 없다 그래요. 예, 역사적으로. 예. 그 땅 뭐 이렇게 돌려주는 사건이 없죠. 그런가요? 네, 없대요. 예. 내가 뭐 제가 본 바로.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너희는 과부와 고아와 객을 무시하지 말고 예. 그들을 보살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너희가 그 추수를 할 때 이삭 떨어진 거 예. 다 주인이 주워가지 말고 예. 그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게 해주고 포도원을 따고 쫙 지나갔는데 안 보여서 남은 거 있으면은 그냥 놔둬라 이거야. 예. 뭐 과우와 고아 객도 주워 먹고 뭐 이렇게 짐승도 먹고 해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유가 있으면은 더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베풀어 줘라 이게. 그다음에 11조를 우리는 이제 그 뭐 11조 얻어 가지고 이제 레위인 뭐 제사장들 그 몫으로 준 걸로 그것까지만 말하지만 3년마다 11조를 과부와 고아와 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오늘날 제도로 치면 이거는 복지 제도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계층이 있으면 최고 부자 인정 안 하고 최저 가난한 사람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후서 8장에 이제 뭐 구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뭐 이렇게 더 가난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평균케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예. 평균케. 예. 요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이제 그 만나를 줍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이니까 뭐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가지고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게 하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경제학의 원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해 주고 어느 정도의 소유는 인정해 주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소유나 그 모든 점에 있어서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경제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한 뭐 이자 금지인 안신 신현제도 11조거든 이거 지금 오늘날 문자적으로 못 지켜요. 그렇지만 그것의 기본 정신은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가깝냐? 사회주의가 목표는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자본주의는 절대 지금 이거에 본래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본주의는 근접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성경으로 보면 사회주의는 거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거의 자본주의 근본은 정제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서 입장에서는 예. 정제당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정당화 시켜주는 이제 이론들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그래요. 이제 그거의 대표가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이걸 아주 그냥 뭐 포장하는 거죠. 정당을 정당화 해줘가지고 이제 네. 오늘 사람들은 그래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야.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됐대잖아. 뭐 이런 거가 그냥 근데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일반화되면은 학자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정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들의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이론 자체도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제 현대 사회에 퍼진 이거는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아직 신약의 얘기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신약은 더 심각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시간이 제가 뭐 30분에 40분 사이까지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신약의 더 심각한 문제는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오늘 또
성서 경제학,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를 또 오늘 아주 잘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또 이종진 교수님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도 또 건강에 또 준비해 가지고 맞습니다. 예. 건강하셔가지고 계속 이 좋은 명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